갈라디아서 3장 6절로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성령을 통한 그 믿음의 이해를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과 율법이죠. 자, 율법은 어떤 것인가? 율법은 모든 사람이 그 율법 아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지적해요. 사람으로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를 지적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람으로 그 율법 아래에 있게 하는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사람이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때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만, 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주려고 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의인이 없다를 말씀하는가?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는데 그 율법 아래에서 사람을 평가해 보니까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주셨냐 이겁니다. 죄를 깨닫고, 그 이유는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위치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면 율법을 안 주시면 되지 않는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가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법이 뭔가? 율법은 아닌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율법을 완성한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죠.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시간적 거리가 있습니다. 시간적 거리가 약 1800년이라는 시간적 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가 하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실상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만을 부여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게 옳은 것으로 알고 천국 가서도 죄인의 행동을 하게 되니까 저 천국에서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희의 의와 너희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습,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방인도 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릴 수 있다를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율법 아래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누구든지 복을 누릴 수 있다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외 없이 이방인들도 여기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가 믿음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게 되는데, 율법을 쫓아가면 너희들은 그 열매가 무엇인가, 죄 아래에 있다,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그 정죄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 안에 살아가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을 통한 믿음의 한 예로 아브라함을 거론한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은 단순합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에서는 죄인이었지만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났다 못났다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생각하면서 옆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높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복으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라. 너희의 삶을 살아라.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조금 다르게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복의 복을 누리는 역사,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시작이 된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복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